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시 6장에 있는 스킵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결코 방종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가질 법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왔던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떠한 그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은혜의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게 되어지죠.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맨 마지막 말씀을 빼고서 읽었는데 이제 한번 15절 전체인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비유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비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떠한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신을 내어주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져서 의에 이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소속되어 있으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의 우리가 존재적인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인격체이지만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의 말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으며 또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두 갈래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의 종이 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었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받은 그러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며 또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바울은 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려하여 말한다면서 덧붙이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이른바 우리가 여러분 불법에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에 이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과 모습들을 부정한 것에
불법에 우리가 내어주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런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그 목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그 구원적인 상태가 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나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거나 혹은 부끄러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거나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요?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마지막에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여러분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의 열매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이 말씀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로서 모든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대조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씀에 대한 요약을 이 23절 한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한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삭시라는 이 단어는 이 군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그러한 급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급료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사로 이 영생을 표현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사로 표현해 줬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준 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마지막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여러분 마지막을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반드시 사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한 바로 선물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의 삶이 죄의 종이 아닌 옛사람이 추구했던 그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며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오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